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흉년 들면 참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헌에 보면 중국에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기를 보면 삼남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고 죽고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삶은 참 힘들어집니다. 2013년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쉽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이 민족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동북아 주변 강대국의 지도자 리더십도 그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특히 2013년은 거의 다 달라진 것 같아요. 러시아에는 푸틴이라는 총리하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이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극우화된 쪽으로서의 아베 보수주의가 일본을 이제 정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역사에 없는 3대 세습의 김정은 체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가 곧 출범 직전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풍년을 주셔야지 흉년을 주면 서민들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왜 흉년이 찾아오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흉년이 왜 오는 것인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느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AD 44년에서 48년까지 로마 황제의 역할을 하는데 4년 연속 동안 대흉년이 들은 것이 1세기 문헌을 대표하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기록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흉년이 심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된 흉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더라. 성경을 또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흉년 들은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41장 31절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흉년이 들었다. 너무너무 흉악한 흉년이 7년 계속 흉년이 들었다. 또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되니라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이 모압 땅으로 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흉년이 들었더라. 열왕기상 18장 2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흉년 들은 것, 대흉년, 흉년, 기근. 그러면 우선 성경적으로 왜 이 흉년이 찾아오냐? 성경은 원인을 분석했는데 흉년의 원인이 죄악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인생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 때문에 큰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 또 음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넘쳐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바로 큰 흉년이라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세상이
점점 더 흉폭해지고 세상이 더 세속화 되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흉년을 물리쳐 주시고 풍년을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죄악 때문에,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무서운 흉년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가 끝까지 저항하니까 메뚜기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강팍해졌더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흉년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 보낸 지역들 보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선교 어려운 지역은 대부분 보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데입니다. 공산권 극심한 탄압들, 아주 보이지 않게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까 싶어서 굉장히 여러분 보이지 않게 감시를 하고 옥조맵니다. 중국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사람 입국하면요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다 알아요. 다 파악해가 그냥 가만히 둡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북경서 거의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날 찾아와가, 공안이 찾아와가 가라고, 추방, 뭐 이유도 없어, 가, 안 가면 잡아요. 그 추방됐어요. 아직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느 사이 공산주의들은 다 감시하고 체제로 다 보고 있어요. 이게 공산체제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종교 탄압을 합니다. 또 지금 베트남에 사람, 우리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 공산권 같은데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이미 다 파악해가지고 자기들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체제가 하나의 탄압적으로 극심한 제약 때문에,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방 종교 때문에, 타 종교를 믿는 것들을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나 힌두교나 또는 다른 종교로 인해서 정령 숭배하는 아프리카에 이런데, 예, 동물 또는 그 외에 뱀을 믿는다든가 소를 믿는다든가 또는 코끼리를 숭배한다든가 원숭이를 숭배한다든가 별의별 게 다 있으면서, 아니면 조상 정령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뭉쳐져 있는 거, 이거 밀림 지역, 섬 지역 다 정령 숭배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와 또 공산체제하에 있는 쪽에서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흉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거대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토속적인 종교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과 싸움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선교지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비자 받으려니까 그 어려운 나라가 왜 오느냐고 그래요. 그럼 비자 받는데 한 달 걸렸어요. 다 일일이 검사 다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적고 그거 뭐 다 적으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해가지고 비자는 나왔는데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선교 지역은 너무 어려운 지역이라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희망이 없는 아이들. 평생에 남자애들은 문맹되어 가지고 리어카 끓이고 살아야 되고, 여자애들은 식모살이나 몸종 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이 문명을 깨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돕고 그 나라에게 그걸 하겠다는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왜요? 개화되어서 예수의 복음이 전거될까 싶어서. 오늘 큰 흉년은 죄악 때문에, 또 하나는 극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흉년이 그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의 평안도, 기쁨도, 영광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도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왜? 스데반을 죽이고, 또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이 절박한 상황이 되자 다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핏값으로 저들에게 죄악이 넘치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구원을 이룬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다.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큰 흉년을 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서 주님은 흉년과 동시에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안디오크 교회에서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우리 부조가 뭔지 아시죠? 부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동시에 빵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서 같이 복음이 가야 한다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회가 전격적으로 결의를 해서 이제부터 이 지역의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돕기로 결의를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미팅도 하고 이제 하겠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도 제시해야 되지만 동시에 빵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지 그냥 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흉년의 원인은 죄악 때문에, 극심한 우상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지역이 우리 명문교회 때문에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큰 흉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소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지은 노인과 바다 소설 기억나시죠? 노인이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서 80일 가까이 사투해서 큰 고기를 잡아서 이제 해안가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안 보셨나요?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예. 못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돌아오는데 저는 사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소설가 추정으로 보면 이게 아마 지금으로는 보면 큰 참치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해안가로 익으면 촉하다고 가져오는데 상어떼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내 인생의 바다에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때로는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나는 예외다. 나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천만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건강하게 또 경제적으로도
흉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강에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막을 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지배했던 우리 찬양대 교환했던 이웃교회 찬양대 하는 자매님,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학교에 이 지휘학교 나온 사람, 아주 자매가 아주 대단한. 어느 날 갑자기 뇌에 이상이 생기고 퍽 쓰러져 병원으로 갔는데 깨나지도 못한다. 이 뇌 출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제보고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물으니까 나한테 계속 대답하는 게요, 세상에 그 하도 기가 막힌 거가 뭔데, 뚜껑을 여러분,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요, 그 뚜껑을 여러분 냉장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하하, 참.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장로님이 하도 기가 막히가 나는 걱정돼서 어떻게 됐냐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세상에 막 그래요.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건 이 바가지를 냉장고 안에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안 놀래네요? 이 뚜껑을, 현대의학이 참 대단한 것, 뚜껑 바가지 열어가지고 바가지는 냉장고 안에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막 펄떡펄떡 뛰고 뭐 야단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막 교회는 기도하고 야단 났어요. 근데 참 뚜껑 다 닫아가지고 지난달부터 다시 성가대 지휘자로 복귀했대요. 그 가망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마 살아나도 말의 구사도 안 될 거고 아마 움직이는 거나 이 장애 많아서 안 될 거다 했는데 뭐 안 되긴 지금 지휘하고 있대요. 세상에 하다가 목사님이 지지난주 나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살아났습니다. 뭐 그랬더니 지휘자 살아났, 다시 지휘한다. 여러분, 이 건강에 엄청난 때로는 재앙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 그렇지 이 재앙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이 재앙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즉시 엎드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멀리서 나한테 막 기도하고 온 교회 기도하고 우리까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대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롯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흉년을 해결합니다. 이 인생에 불어오는 흉년을 여러분이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참 은혜가 충만하시긴 한데 예전에 예수 안 믿었고 예수 믿으시라 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잘 나가가지고 이제 참 그랬는데 주식에 몽땅 투자해버렸어. 주식에. 근데 자기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본인이 항상 투자하는 사람이 자신이 있겠죠. 이분요 정권회사의 아주 전문가예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그 방면에만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인데 요거 잡으면 틀림없겠다 해가 몽땅 투자했는데 꽝 돼버렸어. 여러분, 주식을 믿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읍시다. 그 사람은 대단한, 완전 꽝 돼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 됐다 하더라고. 또
부인은 권사님 되셨어요. 우리 꽝 하지 말고 바로 믿읍시다. 꽝 다 해가 하는 그 많은 수업비 다 내고 난 뒤에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전 세상에 엄청난 흉년이 왔는데, 이때 안디오크 교회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 빛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조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흉년은요, 언제나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즉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기게 될 때는 엄청난 파산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흉년은 계속되는 흉년은 없어요. 흉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씩 지나가는 것인데, 이 흉년이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회복의 기회가 되고 감사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논쟁을 할 만큼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세웠던 안디옥 그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면서 이방 선교가 이들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흉년이 다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소산을 내게 하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다칩니다. 우리 육신의 것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쳐요. 여러분, 이 마음도 유리그릇하고 똑같습니다. 유리그릇 아시죠? 놓으면 깨어져 버린다. 높은 데서 놓으면 유리는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단이는 그래서 항상 공격을 하는 게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로 공격하느냐? 말로 공격하는, 비방, 패역한 말 한마디 비방해가지고요 마음에 근심을 확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는 어떤 비방과 어떤 걸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거, 재벌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소송하고 하겠습니까? 싸우고 형제들이 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공격해 옵니다. 비방합니다. 배역한 말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초점을 흐려 놓습니다. 거짓으로 비방합니다.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닫혀지면 그 틈 사이로 사단애가 들어오면서요 흉년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구하셔야 합니다. 말로서, 비방해서, 패역한 말로 우리를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또 하나는 근심과 낙심으로 확 내려누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오는데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반대로 근심 충만해가지고 이 마음에 내려놓음이 없고 마음에 확 눌려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무슨 비방을 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나의 장래가 어둡고 침침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흉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 흉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전개될 겁니다. 한 주간도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셔서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로부터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흉년은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계기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